오늘로 네 번째 큰 잔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큰 잔치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잔치에 참여하는 예행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번째 받는 성찬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 잔치상을 이 땅에서 맛보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주의 잔치에 참여받은 자로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와야 할 것이고, 매 한 달의 첫 번째에 함께 받게 되는 성찬을 마지막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주인과 종과 그리고 잔치 손님의 고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인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를 초청할까 하는 것이라면, 종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를 데려올까 하는 것이고, 또한 잔치집 손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잔치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잔치 비유에 모두 참여한 사람들,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지만 이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곧 잔치를 거절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왜 그들은 이 잔치를 거절했을까? 왜 그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잔치를 거절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어떤 태도로, 그리고 이 잔치에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동일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20절에도 또 한 사람은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용구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것인가 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목소리라는 뜻이 됩니다. 다 일치하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말하는 이들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 초청함을 받고 그 초청의 잔치에 매주일 참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들의 거절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면 말을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태도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긴 하지만 그런 정중함과 예의 바름이 그가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예의 바르기 때문에
당신의 거절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의 바르다는 것과 그가 되고 있는 이유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밭을 샀음에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밭이 자신의 소유입니다. 물건을 살펴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농경사화에서 가장 중요한 밭을 사면서 그 밭이 어디 있는지, 진짜 말한 대로 평수가 맞는지, 그것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밭을 사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하나는 바보든지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나는 밭을 샀습니다라고 하는 예의 바른 이유를 들면서 사실은 이 초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은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말이죠,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살펴보지도 않고 누가 이 밭 좋다고 하면 넙죽 사고,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것을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뭐 옷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이리저리 웹서핑을 하면서 사보고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카드를 내밀든지 돈을 내밉니다. 하물며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밭을 사면서 살펴보지도 않는다. 바보거나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바보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건 거의 분명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속마음,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무래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득불 혹은 필요를 느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억눌리다 혹은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밭에 지금 억눌려 있습니다. 저는 이 밭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우선순위가 나는 밭입니다. 당신의 초청이 고맙긴 하지만 이 밭이 내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의 초청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만 이 밭이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의 초청에 대하여서 내가 이미 허락했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준비한 것 알지만 쏘리, 이 밭이 우선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루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 열정의 우선순위,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 내 돈 사용의 우선순위, 내 관심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아무리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은연중에 내 우선순위는 밭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내 선택이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 머릿속을 맴돌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찬양이 우선순위입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의 말은 앞에 사람의 예의 바름과 정중함보다는 약간 급이 떨어집니다. 매우 사무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예의를 갖춰서라기보다도 그냥 의뢰하는 말로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일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유가 합당할까요? 첫 번째 부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도 이미 자기 소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소를 사면서 그 소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이 소를 샀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두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소를 지금 시험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는 무례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소를 시험하러 가야겠으니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거절할까요? 그의 속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굳이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 있어서 부유함이 문제가 됩니다. 그가 하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라고 말합니다. 소 5겨리, 두 쌍이 한 겨리입니다. 그러면 총 소가 몇 마리죠? 10마리가 됩니다. 소 10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할 정도면 엄청난 분홍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에 해당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 5겨리를 가지고서 농사할 수 있을 정도라면 땅이 어느 정도쯤 될까? 대략 해서 약 20만 평에서 30만 평 정도쯤으로 잡기도 합니다.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가 이 10마리의 소가 첫 번째인지 아니면 기존에 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소 10마리를 더 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말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나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 잔치자리에 가서 잘 차려진 음식 그것을 먹어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구차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그 잔치자리에 있는 음식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고 그 잔치보다도 더 큰 잔치를 나는 베풀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왜 굳이 시간을 내고 그리고 당신의 잔치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굳이 그렇게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의상 초청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 지금 내 처지에서 굳이 그렇게 그것에 내 시간을 내고 할 필요가 있을까? 부유함과 넉넉함이 그를 이 잔치에 거절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소유의 넉넉함이 하나님도 복음도 구원도 은혜도 가치 없게 여겨지게 합니다. 이전에 김대원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실
하셨을 때에 예를 든 것이 한 번 있죠. 김 목사님이 송파 쪽에 있는 거기서 새소식반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엄마와 같이 있는 5살짜리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 간사였기 때문에 이 교육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야 돼서 엄마에게 양해를 구했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한 10분 정도쯤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그러세요. 보통 엄마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자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10분 동안 허락했습니다. 김대호 목사님이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아이에게 글없는 책을 가지고서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니? 아이가 아니요.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니? 아니요. 응? 왜? 저는 굳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데, 그 엄마 아빠가 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넉넉하고 풍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12진주문이며 황금으로 길이 깔려 있으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5살짜리 아이 입에서 하나님 나라 나 굳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넉넉함과 부유함이 그 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도 아주 작은 성취를 이뤄놓고 그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복음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또는 그와 정반대로 모든 실패를 하고 나면 내 인생 완전히 끝난 것처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교회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의 위로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끔씩 발견합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농토에서 많은 것들을 소출을 거두고 풍년이 돼서 가지고 있는 창고에 도저히 넘쳐서 여러 창고를 짓고 거기에 넉넉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넉넉한 재물을 보면 내 몸도 내 영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성공에 취해서 정반대의 경우에는 자기 실패에 낙담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중하게 여깁니까? 어떤 것을 미워합니까? 어떤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그 어떤 것으로 놓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함과 중함이 재물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내 몸과 영혼까지도 구원할 것처럼 혹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민마다 당신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항상 1등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만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의 초청과 요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펴봅시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매우 무례하고 퉁명스럽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결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푹 빠져서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빠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유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아니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혼이 바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이 신명기법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이지 전쟁 나가는 것하고 잔치집 가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장가들었으니 라고 하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그가 거절한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헌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어쩜 그는 매우 부주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내일 결혼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잔치도 최대한 몇 개월 혹은 한두 달 정도쯤에 준비하고 초청을 했을 겁니다. 일정이 겹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양해를 구하고 일정이 겹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부주의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 말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양해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만 헌신하고 자기의 판단에만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의 요청에 대하여서 기꺼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를 마치고 바로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26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장 2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바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과 자기 목숨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큰 잔치 비유의 시작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홀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을 고치셨고, 그리고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 그리고 잔치를 초청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던 바리새인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포도주와 축배를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지, 그가 어떤 것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은 가족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주께서 부르시며 그런 이들을 통하여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청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잔치자리에 함께 앉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미워하고 있는지, 혹 내 일상의 고달픔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와 그로 인한 한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작은 성공에 취해서 아니면 넉넉함과 부유함에 취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의 잔치자리에 날마다 기쁨으로 참여하며 그 가운데서 누리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